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인데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리고 끝에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조금 흠이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시나이까. 하나님, 아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흠이 있더라도 그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굉장히 그 근본주의처럼 원론, 원칙, 강경한 입장이세요. 규정하신 것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1cm라도 닿거나 1%라도 0.0001%라도 닿으면 성전 문을 차라리 닫으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예배,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건데, 주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아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서 드릴 때마다 내가 조롱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 분노와 수모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아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횟수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짧은 예배 한 번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으로, 네 소견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네 현실과 타협해서 네가 현실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소견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문을 닫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왜 차라리 문을 닫자 이럴 바에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제사장들 백성들하고 한 통속이 아니냐.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예배, 흠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등한시하는 거예요. 뭘 그걸 그대로 따르냐. 내 소견에 이렇게 현실과 타협해서 이렇게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지. 현실에 나가서 사역을 해봐라 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하고 세상 경향이 그러고 사람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게 따라가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따라 맞춰요? 세상 풍조와 세상 사람들 시대의 경향,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네 생각이고 네 소견이에요. 너는 그렇게 가라 이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내가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나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나 먹으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드려서 너도 못 먹잖아. 너나 배부르고 등 두들기면서 맛있게 먹으라 이거. 하나님 드려도 너 받지도 않아. 너 손해야. 너나 그냥 갖다 소스 쳐서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조상에게 전해 들은 말씀이 뭐겠어요? 여호와는 창조주시오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 땅에 있는 것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있게 된 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런데 이들이 10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바벨론에 70년 끌어갔죠. 돌아온 지 이제 한 30여 년 지났어요. 어때요? 이스라엘이 보잘것없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공공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페르시아의 그 곡물과 세금 뜯어가지고 뭐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일까? 현실 속에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각자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든 신들 중에 하나야. 그냥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결론을 잘못 내리는 거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거요 경고예요.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번제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반대로 되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는데 앞으로 이방 민족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어긋난 길로 가지만 이방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선택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데 그대로 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너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다른 자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를 세워서 그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 온 천하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데 3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내 이름으로 분향한다. 내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는다. 야, 이게 여러분 다시 이제 12절로부터 13절까지 7절, 8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 다시 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와서 다 아세요? 이게 오히려 그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 이 말을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차려 올리는 제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리면 됐지. 그게 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사장들의 경건치 못한 마음 자세가 굉장히 드러나죠. 아이 차려드리면 됐지 뭘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시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잘못을 질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통속이 돼서 장단 맞추는 이제 예배자들도 비난을 하신 겁니다. 13절 볼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길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자들이 이런 물건을 가져오는 거 코웃음 치는 게 겉으로 이제 탁 드러나는 거죠. 흠치고 저는 것 병든 건 뭐 알겠냐.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응?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거짓한, 정직하지 못한 자, 현실과 타협해서 자기 것 챙기는 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한 통속이 돼요. 그거 온전하지 못한 걸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예배자나 제사장도 책임을 못 면해요.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저주. 이게요. 신명기 27장하고 28장 여기서부터 보면 저주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제대로 못 따르면 이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언약적 저주라고 해요. 언약적 축복이 또 있어요. 너희가 27장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2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다 이걸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11절 보면 너희가 만약에 그걸 못 지킬 때는 에발산에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후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8절 볼래요?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15절서부터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다 저주 이제부터 저주예요. 저주. 절절히 저주인데 이 무서운 저주 많습니다. 여기 연병이죠. 머리 위에 하늘이 비로 안 내리죠.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죠. 대적이 있죠. 피부병, 종기, 열병, 역병, 소산이 다 떨어지죠. 그냥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 이런 저주 다 내리는데 이 율법책에 내린 모든 저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거예요. 언약을 위반한 자에 선포되는 언약적 저주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죠. 그 얘기예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위대한 왕인데 이 위대한 왕은 본문에 뜻하는 거는 원래 원문은 뭐라고 하냐면 왕 중 왕이에요. 왕의 세상 나라 왕들의 종주, 왕 중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게. 그게 큰 왕이다.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진시황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통치자 왕 중에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고 부르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경외하고 두려워요. 이게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세요. 시대 풍조를 현실과 타협하여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 소견대로 변개해서 기준을 따라요. 너는 네가 기준이고 네가 임금이고 네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서 저주만 남고 축복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각 잘 보셨어요.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 이런 두려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